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해 왔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뭐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 정말 교회 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정말로 간단한 교회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사모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면류관처럼 여기고 그리고 기쁨처럼 여기는지 그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헬라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사모한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그리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 1번이 뭘까요? 지금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4장에 와서 이제 바울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찬사를 보내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사람을 아주 극존칭을 했다고 하면 그 극존칭을 한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의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안에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묘사합니다.
뭐 영성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 뭐 영성이 뭐 어떤 사람은 영성이 엄청 깊다. 저 사람은 영성 신학자다. 그런데 가만히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는 틀림이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고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 기독교에서 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영성하면 영성 다음에 나타나는 말들이 뭐냐면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 근데 성경은 영성이라는 단어도 묘사를 하지 않는데 뭐 영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 뭐 예수의 영성, 뭐 바울의 영성, 그러면 갖다 붙이는 거 엄청 잘해요. 아니 근데 영성이 무슨 뜻이에요? 영성, 영적인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 영성인가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 이 영성이라는 것이 솔직히 어디서 넘어왔어요? 가톨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예수의 사제들이 많이 쓰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성 신학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물론 유진 피터스 같은 사람도 영성 신학자 뭐 이렇게 영성 생활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런 책들 다 읽어봤지만 성경적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성도들의 신앙 수칙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내가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는 삶,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바울의 영성이니 영성신학이니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이비로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영성을 깊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물론 이 의미가 결코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 선다. 주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한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가정 속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1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가는 요나,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요나, 그 다음에 3장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나, 4장에는 주저앉은 요나,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것 같지만 때로는 신앙의 디프레스 또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게 사람이 디프레스에 빠지고 때로는 신앙의 어떤 정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다 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1장, 2장, 3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이고 정말 간단한 성도의 수칙입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예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그 가장 큰 부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했던 이야기예요. 정말 간단해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영성을 깊이 해라. 십자가를 오래 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너의 자신을 견고하게 해라. 주님 붙잡고 흔들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 붙들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쓸데없는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그것이 마치 아주 자신이 영성신학자인 것처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카톨릭에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약하고 힘이 약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의 다리가 빠져가지고 힘의 다리가 빠지는 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죠. 이게 편집을 꼭 해야 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간다는 교회 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두 번째,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오디아가 누구고 순두개가 누구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서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유오디아가 제1 여선교회 회장, 순두개가 제2 선교회 회장, 그래가지고 자꾸만 대립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게 되면 유오디아란 유쾌하고 풍요로운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 이름이 진짜 멋있죠. 유오디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사를 할 때는 앞으로 유오디아라는 이름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유쾌하고 풍요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유오디아 여행사. 아,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순두개라는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한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지문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환경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뭐 안 맞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맞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맞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그리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중요한 사실은 같은 마음을 품는데 그것이 어디야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똑같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는 길이 있고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주셨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두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오디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다고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야당적인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 기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격이 있어요. 아, 그걸 갖다가 딱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야당이 여당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두 바퀴가 있는 거예요. 한 바퀴로는 세상이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당 여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뭐 보수 진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같은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순두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식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이식할 때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삶의 행태로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는 무슨 사람이 되죠? 나쁜 사람 되죠.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사업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가득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하면 나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 정, 패션 앤 디자이어, 그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라고 권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 1번이 뭐죠? 주 안에서 서십시오.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사항은 뭐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근데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지칭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에바브로디도 너에게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클레멘드가 또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순두계도 있었고, 유오디아도 있었고, 순두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클레멘드도 있었고, 그 외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단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냐? 서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한 교회 생활이에요. 영성 맨날 앉아가지고 영성 이거 영성 아니라고요. 진정한 영성이 있다면 그 영성은 뭐냐면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면 영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고귀한 이름이죠. 정말 간단해요. 이 간단한 교회 수칙, 성도들의 신앙 수칙, 우리 믿음의 형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 안에서 서십시오. 우리는 이것은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권고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항상 주 안에서 서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하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의 심장으로 이식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이런데 무슨 영성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꾸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 여인들을 도와라. 아무래도 여인들이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는 이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지금 우리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에게 너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맺잖아. 이제는 저 여인들도 좀 도와줘.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돕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은 부자들이 반드시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하는 사람은 그 밥모퉁이까지 다 따지 말아야 돼요.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과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그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너 앞으로 농사 질 때 내가 더 책임져 줄게. 너 농사 줄 때 내가 비와 그리고 비를 내려줄게. 그리고 적당한 때 햇빛을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기억하는데 쉬운 것이 좋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안에서 서십시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 번째, 근데 같은 마음이라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네 마음 내 마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도우십시오.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돕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인들 좀 도와라. 그 다음에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네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 몰라도 아니야. 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잠시 저들을 도울지 모르지만 그 보상은 이 천국에 가면 1000배, 10,000배로 받게 될 거야. 생명의 멸류관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의 기본 뭐죠? 교회 수칙이죠. 신앙 수칙이죠. 뭐 우리가 이상한 어려운 이야기 툭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지 툭 하면 무슨 말 하면 기도해야죠. 툭 하고 하면 성령 성령께서 역사해.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게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들을 돕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수칙이고 신앙 수칙이고 나의 삶의 수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아니 주 안에서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도우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자꾸만 신학화시켜요. 그리고 정형화시키고 화석화시켜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어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2장을 3장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참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고를 잘 들으시고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 정말 간단한 신앙 수칙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이런 거 안 하면서 나는 기도만 해, 나는 영성생활을 추구해, 나는 좀 더 주님을 닮아 성화되고 싶어.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2번이에요. 나는 주님을 더 닮기 원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금식해야 돼. 지금 여기 금식 안 나왔거든요. 1번이 뭐예요? 주 안에서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서십시오. 2번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3번이 뭐예요? 주 안에서 서로 도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꼭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거 절대로 무의미한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천국의 보상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간단한 교회 수칙을, 정말로 간단한 신앙 수칙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칙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수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거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 잘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실천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